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회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3장에서는 천막과 휘장을 걷는 게르손 자손이 먼저 언급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의 기구를 다루는 고핫 자손이 소개되고 있지만 4장에서는 막상 진영이 이제 출발할 때에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보다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성소를 잠시라도 쳐다보게 된다면 죽이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5절에서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덮고 싸서 감추어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반하는 일만을 이 고핫 자손이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의 일보다 먼저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일의 특성상 그들이 덮개 덮여 있는 성소의 기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물을 다루다 보면 덮개가 열릴 수도 있고 또 호기심 때문에 한번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 시대의 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수레가 흔들리는 바람에 수레 안을 쳐다봤다가 불행을 당한 그런 사건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고핫 자손이 가장 위험한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고핫 자손의 일은 제사장의 뒤를 바로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서부터 14절까지 먼저 아론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덮을 것 덮고 챙길 것 챙기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짊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핫 자손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만큼 제사장과 가까이 있었고 또 성소 안에 있는 예배와 즉 제사와 직접 연관되는 그런 물건들을 그런 성물들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더 위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수의 기물들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즉 교회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신학시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사실 고핫 자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죠. 이 말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교회가 죽고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죽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현주학교 반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구역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맡은 구역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잘못된 방법을 따르게 되거나 잘못된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솔직하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5절에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칸 막는 회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을 때 보면 해달 가죽이 나오고 순청색 보자기가 나옵니다. 쭉 덮는데 보게 되면 진설병이라든가 항상 귀하게 보이는 귀한 것들도 있지만 9절 한번 보십시오. 등잔대와 등잔불과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귀하게 싸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죄를 덮는 것, 죄를 치우는 데 소용되는 그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포장을 하고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말씀을 다룸에 있어서는 중하고 덜 중하고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정말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다면 첫째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또 잘못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우리가 과천 옆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상하게 변질시킨 사람들이 거듭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영혼이 죽고 그리고 삶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르게 전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말씀을 찢고 쪼개고 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위험한 만큼 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4장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그럼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기물을 취급하는,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나 성막을 거두어서 운반하는 그런 게르손 자손이나 모두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덮을 것 덮고 운반 준비할 거 다 준비해 놓으면 그것을 누가 운반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운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서 몸에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들어서 저 세상 밖으로 운반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함부로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니까 의왕시에도 하나 있고 여기 저 안양 어쪽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도 의왕시에 들어가나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전방에 민통선 북쪽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몇 달씩 몇 년씩 갇혀 지내는 곳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교회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멀리 우리와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레위 자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기 위한 것이죠. 신학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배우지만, 또 배우는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경우들도,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된 경우들도 같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데, 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은 굉장히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그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무능한 우리 편 대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우리 편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능한 대장은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바람에 오히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북한이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아무리 막았다고 해도 중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거긴 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류를 끊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균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뚫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도 없고, 그동안에 2년, 3년 가까이 3년째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하나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무능한 사람들이 한반도의 북쪽을 맡아서 대접만 받고 권력만 휘두르면서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들을 책임도 못 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장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즉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또 이해한 것이 있고 감동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주님의 지시를 받는 일에 익숙해지는 일이고, 또 그런 훈련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섬김과 낮아지는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지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고앗 자손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성소의 일을 보았고, 그리고 이 3절 말씀처럼 50세에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사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은 것을 운반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제자리에 갖다가 놓기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포장을 덮는 일도, 포장을 벗기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대가 끊어질 만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 하나하나가 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또 말씀이 주어지면 비록 내가 싫더라도 따라서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있고 또 생명력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되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금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작은 교회 위에서 주께서 주신 수입의 일부를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업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보람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그런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통 주심 축복을 기다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감사가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뿌리 내린 곳에 귀한 열매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